성경에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높이 올라갔다가 너무 처참하게 추락을 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또 놀라움을 선사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린 왕입니다.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 전해줬는데,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자인데, 그의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누린 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솔로몬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에게 아니라 너희 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상 가장 놀랍고 찬란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린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 얼마나 부자인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보다 100배 1000배 부유함을 누린 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땅의 영광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영광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이상과 꿈이 되는 이 솔로몬이 추락해서 너무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노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준엄한 목소리로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결단코 이 나라를 빼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엄하게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그의 종이던 여로보암에로 가고 2지파만 물려받는 참 큰 슬픔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누린 그 영광을 이 솔로몬은 지켜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그 가장 가슴 아픈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이 분열의 아픔을 상처로 가지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 축복과 몰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프고 참 아쉬운 데가 많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의 겪은 이 축복과 몰락의 여정은 후대의 믿음의 길을 갖는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삶의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간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쩌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걸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수표처럼 믿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난 이유를 오늘 본문 1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로부터 돌아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게 문제예요. 솔로몬이 어쩌자고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여호와는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솔로몬을 태중에 지은 자시며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선사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은, 이거 참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근본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간 곳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우상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이고 화려한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는 참 아쉬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아실 것 하나 없던 솔로몬이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상은 위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자예요.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의 온 생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자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에 우상이 하나둘 슬쩍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모스가 들어오고 아스타롯이 들어오고 밀곰이 들어오고 몰록이 들어옵니다. 그모스와 아스타롯이 누군가요? 그모스는 시돈과 모압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입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 예루살렘 동편에 그모스를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메사는 그의 새긴 비문에서 이 그모스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정복했는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종종 아세라와 혼동되어 쓰입니다. 아스다롯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풍요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나 로마 시대 근동 지방에서 이 여신은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면 밀곰은 누구인가요? 밀곰은 암몬 국가의 국가신인데 원래 밀곰은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밀곰을 위하여 이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입니까?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신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몰록은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숭배되던 고대 암몬의 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의 얼굴을 하고 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기를 잡아다가 막 우는 아기를 벌거벗은 채 이 손에다 올려놓으면 그 밑에다가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이것이 빨갛게 달궈돼서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을 조사했더니 거기에 아기 뼈를 묻은 이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일입니까? 왕 하나가 잘못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우상을 앉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마음이 재처럼 시커멓게 타고 하나님이 동동 발을 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변심하는 것을 봐주지 못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섬기는데 그렇게 예민하신가? 아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말든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쳤나? 그렇게 질문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의 새색시가 참 옆집 총각이 너무 잘생겼다고, 말도 잘한다고, 키도 크다고, 밥만 먹으면 그 집에 가서 3-4시간씩 노닥거리고, 둘이 종종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는 밤 12시가 됐는데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면, 나는 원래 마음이 좋고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무렇지 않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아내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불러다가 옆집 총각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집에 자주 가지 말라고, 둘이 데이트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아내와 그가 미래를 즐기고 가끔 안아주고 손도 붙잡고 다니면 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때는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는 제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총각이냐 나냐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서 인도하는 그 광야에서조차도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은 이방 백성들 딸들과 결혼하면 분명히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미리 오래전에 그 옛날 벌써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자기 마음에 있는 남편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밀치고 그 자리에 우상을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우상을 대등한 위치에 놓는 거죠. 우상이 하나님의 대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간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돌 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섬기게 그게 뭐 죄냐 그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밀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영적인 간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으로 떠나면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절 3절은 우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탄식이 이렇게 절절히 가슴 아파하십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녀가 되지 마세요. 요즘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생명의 말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멸시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여,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상은 단순히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그런 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유형적인 물건일 수도 있지만 또 무형적인 정신이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 우상인 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쾌락에 빠진 거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 때 돈 때문에 주의를 못하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주님은 둘째고 돈이 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술집 다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다닌다면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고 자녀 돌보느라 예배 드릴 수 없고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신방에 보면 젊었을 때는 다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졸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싫어한다고. 교회는 굿바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초에 미쳐가지고 화초만 계속 만지작거리지 주님의 일에 대한 신경도 안 쓴다면 화초가 우상인 것입니다. 게임이나 오락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기 직장 때문에 내가 주일을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도 어렵고 나는 직장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정한 신념이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신념이나 그 원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상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공중에 먼지만치 많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얼마나 잡초들이 무성히 자랍니까? 우리 마음에는 계속 우상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정의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산당을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행주를 가지고 수북히 쌓인 우상을 다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모든 우상은 밀어내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내 눈에 화려하고 멋져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붙잡고 나면 먼지를 만진 것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이고 세상의 자랑도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진실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헛된 우상에게로 돌아서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를 우리의 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고 화려함을 붙잡는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시대 찬양대 대장이던 아삽은 시편 73편 25,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영적 삶의 대원리예요.
물 떠난 물고기가 사는 법이 없어요. 뿌리를 메마른 사막에 뻗은 식물이 오래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얼마나 싱싱하고 포득거리고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무리 해가 쬐도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게 되면 햇빛이 쬐일수록 당도 높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초를 둘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진정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금이나 은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수요일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어도 참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섰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진 자가 세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자예요.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준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퍼부으신 축복을 생각하면 그의 금빛 미래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기본만 가도 승리와 영광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그렇게 높이 날던다가 그냥 추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총애를 그렇게 받은 자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가 엎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솔로몬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참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잘 믿었는데 옛날에 어느새 신앙을 다 까먹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이번 금요일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집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 이제는 머리 컸다고 말 안 듣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엄마 손잡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머리 크고 나서는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막 탄식하면서 우는 것을 저는 신방 가서 종종 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뭐 100m 샥 하고 끝나면은야 좋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최고의 미덕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달리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얼마나 유혹이 많이 와요. 너무 오랫동안 유혹을 견디느라 참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나는 유혹 오면 넘어갈란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190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이탈리아 마라토너 피에트리 도란도가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 그 수십 킬로를 잘 달리고 나서 골인 지점 100m 앞에서 엎어지고 말았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기진맥진했어요. 관중들이 막 발을 구리고 너무 안 됐다 그랬고 관중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이 피에트리 도란도 손을 잡고 결승전에 탁 했어요. 야, 그래도 관중이 도와서 금메달을 땄다 박수치고 막. 근데 2등으로 온 사람이 그 틀렸다 제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금메달이 아니고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십 킬로를 잘 달리고 코앞에 와서 엎어졌다면
천금 같은 금메달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99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기 목숨 바쳐 섬기다가 마지막 1년 내가 다른 신에게 돌아서면 제가 100% 얘기하건데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99년 내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 충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평생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또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을 확증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잘 나갔지요. 잘 나가도 보통 잘 나간 게 아니에요. 1000번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시작이 대단했어요. 다윗의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믿음의 아들로 유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의 인정을 받고 나단 선지자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가짜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수많은 나라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를 원했고 스바 여왕이 그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왕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시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슬프게도 솔로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시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자를 좋아해요. 금처럼 변하지 않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과거의 충성, 과거의 영광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섰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넘어지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나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택시를 타다가 운전기사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연세가 꽤 드셔서 기사님 뭐 얼마큼 운전하셨습니까? 했더니 뭐 수십 년을 운전하셨대요. 아이고, 이제는 뭐 두렵지 않겠어요. 이제는 뭐 쉽게 운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기사의 대답이 참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오래 운전을 했더니 오래 할수록 더 두렵고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외였어요. 오래 운전하다 봤더니 이 사고를 너무 많이 보고 그 처참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운전할수록 더 조심스럽다, 이 말이 이게 참 고수의 말입니다.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는 양반들이 세상의 도로가 다 자기 도로인 줄 알고 차속을 왔다 갔다 하면 꼭 충돌하며 사고를 내지요. 여러분, 이제 됐다고 했을 때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험한 산을 건너고 깊은 강을 건너고 절벽을 오르고 그래서 이제 평지에 다다랐을 때 엎어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더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줄로 앉아가 넘어질까 조심할 이유는 우리에게 약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데 이 사자나 호랑이 표 보면요, 자기보다 몸집 큰 동물에게 딱 달려들을 때 한 가지 목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나 무는 게 아니고 목덜미를 딱 물어요. 물면 안 놔줘요. 아무리 흔들고 그래도 여기를 꽉 물고 있으면 결국에는 큰 짐승들이 푹 쓰러지고 말아요. 경동맥이 있잖아요. 많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고 거기 물면 이 뼈가 으스러지고요,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근데
이 맹수들은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 맹수들에게 전달하는 무슨 책이 있는지 여기를 물으라가 얘네들이 본능으로 알고 있어. 근데 짐승마다 그 다 다를 텐데, 큰 짐승이나 작은 짐승이나 심지어는 사람을 물 때도 여기를 물어요. 여러분, 짐승 다가오면 여기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인데, 사탄도 연약한 급소를 노려요. 이 사탄은 귀신같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교만, 혈기에 약하고, 또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잘 간파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게 잘못이에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이런 건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들과 결혼을 마구 해댔어요. 물론 왕이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도 넓히고 또 좋은 친선을 위해서 그 외국의 공주를 이렇게 들여오는 경우가 있지만, 솔로몬은 솔직히 너무했어요. 나 같으면 1000명까지는 안 두겠습니다.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만 해도 이게 몇 년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 명도 어렵지 않습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을 데려오면서 우상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뼛속에 우상을 다 임박인 자예요. 그런데 솔로몬 말 듣겠어요? 어떻게든지 솔로몬을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더욱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돌아선 때는 4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언제 그랬다 그랬습니까? 늙었을 때, 나이가 늙을 때, 총기를 잃고 마음이 약할 때 사랑하는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 조심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를 조심하자. 여자는 마찬가지 남자를 조심하자가 되겠죠. 여자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두 여자가 아니고 수백만의 여자가 맨날 가슴에 안겨가지고 우리 우상을 꼭 우리 신을 섬겨주세요. 눈물을 흘려기도 하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인데 그렇게 부탁하니까 슬쩍슬쩍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이제 솔로몬은 총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들의 인질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도, 그 용맹한 삼손도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머리털 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늙을 때의 모습이랑 아버지 다윗의 늙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너무 달랐어요. 다윗은 늙을수록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솔로몬은 늙을수록 영적으로 비둔합니다. 총기를 잃어버리고 외국인 여성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것은 바로 징벌을 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어요. 진노 중에 인내하시고 심지어는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우상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여인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겼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버스 마냥 이제는 멈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의 목적이 주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나를 쓰러뜨리는 죄악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온다. 아유, 참 별표. 여러분 참 글을 안 쓰시죠? 여러분, 죄악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지혜왕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은 먼 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무장을 하고 총칼을 든 그런 무섭고 흉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왔다면 최선을 다해 방비를 했겠죠. 솔로몬을 쓰러뜨린 자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부인들이었어요. 그 1000명의 여성들이 이방신을 나라 안팎에도 심었지만 치명적인 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곳곳에 우상을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문제고 가까운 자가 그의 영혼을 망쳤습니다. 믿을 만한 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가장 찬란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히 있을 때 사탄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멀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한가운데 성령의 검을 드시고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나는 순환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스승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잘 됐습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들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탄이 가장 믿을 만한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가장 적절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예수님의 예리한 눈으로 간파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수십 킬로에서 한 포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빗으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조심, 어디서나 조심, 누구에게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할 자는 나 자신이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자신 있어. 괜히 유혹 많은 곳에 가고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청년이 그 빌딩 높은데 이렇게 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좁은 길 딱 있죠. 여기는 이제 바닥이. 여기서 한 바퀴 도는 거야. 그 디카로 찍으면서 한 바퀴 돌다가 삐끗해서 떨어졌어요. 야, 사람 그렇게 해도 죽을 수 있나? 난 안 찍겠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담이 2개가 있는데 요 사이를 팔짝팔짝 뛰는 거야. 그 밑에는 절벽이죠. 빌딩 사이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담 위를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떨어지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나라고 넘어지지 않는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세상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아참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보고 우상이 들어오지 않는가 살펴야 되고, 솔로몬처럼 내 안에 품은 여인은 없는가 살펴야 되고, 뱀처럼 살며시 다가오는 사탄이 있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하는 우리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지혜롭고 훌륭한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100배 1000배 약한 우리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요, 연약한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주님이 지키셔야 하고 주님이 도우셔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팔로 여러분을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들이 쏘아 올리는 독화살을, 저들이 쏜 모든 칼을 막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저는 아무리 잘나봤자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오래 못 갑니다. 평생 자신 없어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원수의 창과 칼과 날아오는 불화살과 독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크고 화려한 파티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몰락을 생각하며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배가 무서운 풍랑과 파도에 침몰되지 않고 천국항에 무사히 다 도달해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영혼에 다시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혜왕 솔로몬이 처참하게